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시컷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다가 누가 물어봤습니다. 야, 오늘 왜 우리가 모였지? 시컷 놀고 즐기다가 왜 모였는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논 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왔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친근감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연약함, 인생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 땅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한계,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경험하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아프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피곤하구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죄짐을 덜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컷 놀고 나서 오늘은 무슨 날인지 그것도 모르고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25년 금년 한 해는 정말 여러 가지 격변의 한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이 먹구름이 걷히고 밝고 밝은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으로 넘치는 오늘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로 정했습니다. 20세기 1901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 사람들이 1세기 동안 최고의 소식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1969년에 인류 최초로 달 착륙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인간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에 간 첫 번째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역사 이래로 최고의 뉴스가 무엇이겠느냐? 역사 이래 최고의 뉴스. 100년 동안도 아니고 1000년 동안도 아니고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소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만큼 이 성탄은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 하면은 바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듣게 됩니다.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아울러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뒤에서 백코러스를 넣는 그런 사람들 같이 이렇게 뒤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오늘이 이제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또한 영화로운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은 이런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고 누림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2장 8절 이하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장소가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유대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양을 치기에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목초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낮은 구릉이 있어가지고 양떼를 치우는데 아주 적합화된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역시 한때 목자로서 40년간 양을 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어린 시절에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그들에겐 참 친근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목자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24시간 양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야 안식일이니까 양 니들 알아서 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니들 알아서 먹고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럴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가 24시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양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양을 노리는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 곁에 목자가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직업이 뭐야? 예, 저 목자인데요. 아이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 요즘 말로 하면은 3D 직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쉬는 날도 없지요. 또 그렇다고 뭐 임금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지요. 얼마나 열악한 데가 있어요. 한 데서 자야 돼요.
양과 함께. 그러니 이제 목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두 사람 이상의 증인만 있으면 효력을 발휘해요. 근데 이 목자들은 증인의 자격도 주지 않습니다. 누가 두 사람이 서로 싸워요. 두 사람이 서로 자기 말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제3자가 봤으면 가서 제3자가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전이 이렇고 후가 이렇고. 근데 그 사람이 목자라면 그 사람은 증인으로서 자격도 인정 안 해줘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목자는 사회적으로 아주 하층, 사람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소식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목자에게 알려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목자에게 알려준 것은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들이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레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이 사람들이 가서 여봐라,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아니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우질 못했어요. 그의 부모님들도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편하고 좋은 그러한 일을 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불러서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렸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결코 세상적인 기준으로 뛰어난 사람을 들어 쓰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위대해서 그러한 것을 했다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이거 내가 했어.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약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셨습니다. 지혜 주셨고요. 능력도 주셨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목자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자들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기에 목자들은 이제 누가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떠나가지고 이와 같이 이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찾아가서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와 같은 배경에는 하나님이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오셨느냐, 이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은 빈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부유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약한 마음에 찾아오고 또 병약한 사람에게 찾아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와 사람들, 장소는 어디입니까? 유대 베들레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가난한 목자들. 여기에 누가 동행했습니까? 천사들이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이제 성탄의 소식으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이제 무서움을 기쁨으로 바꿔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이 기쁨이 되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두루 그들을 비췄습니다. 목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들에게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오늘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천사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구주십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내가 수영을 할 수 있으면 혼자 나올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수영을 못해요. 점점 깊이 더 빠져들어갑니다. 누군가가 그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는 그 사람이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아무 의식이 없을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대요. 의식이 있을 때 그 사람 건져내려 들어갔다가 같이 빠집니다. 이 사람 살려고 옆에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을 붙잡고 안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의식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의식이 없을 때 그의 머리를 붙잡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져 죽어가요. 바로 이 사람을 구해내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있어요. 그들의 죄에서 죄를 구원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목적은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는 거다. 바로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예요. 그런데 왜 기름을 붓느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부르느냐? 대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대제사장이 새로 취임할 때 기름을 부어요. 또 누구에게 기름 붓느냐? 선지자에게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에게 기름 붓고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주가 되십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주인이 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세 가지 이러한 기능을 갖고 계십니다.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와 같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로 이 땅에 오셨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하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없으시겠어요? 야, 나 없으니까 뭐든 갖다 갖고 와라.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벌써. 그런데 가난하게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늘 깊이 간직하고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우리도 낮은 대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높은 데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소식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저기 왕궁에 있는 헤롯 왕이라든가 아니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 증인으로서도 효력이 없는 사람, 사람들이 천대하는 사람, 바로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낮은 데로 임하시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떻게 있어요? 높은 데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신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그러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하늘에 군대가 동원됩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동원됐으면 하늘에 군대가 동원됐겠어요? 이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만이라. 만만이요 천만이라.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만큼 이와 같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숫자는 만입니다. 그 이상은 지금은 10만, 100만, 1000만, 억 그렇게 있었지만 옛날엔 그런 단위들이 없었습니다. 왜요?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갖고 오면서 단 한 명의 천사로 인해서도 그들이 무서워하고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호련히 그들 앞에 나타났다면 그들은 어땠겠어요? 더 크고 놀랐겠죠.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이 호련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고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예수님이 오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쁨보다는 두려움으로 오히려 이렇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잘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이와 같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찬송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음을 노래했습니다. 여기서의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혔어요. 원수 같았습니다. 마치 큰 장막을 세워가지고 갈 수 없고 올 수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서 이 장막을 깨트리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동독과 서독이 이제 베를린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지고서 동과 서로 나눴어요. 동베를린, 서베를린.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치 이 동서 베를린의 장벽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장막을 다 거두신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탄은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우리 사이에 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담을 쌓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할 복음의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증거하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